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22번입니다. 성시교독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계속적인 무더운 날씨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어 오늘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영혼들이 이 여름철에도 강건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8월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압제 속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은 달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국제 정세를 보면 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약속도 쉽게 버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신 하나님, 이 급변한 세계의 환경과 열강의 치열한 경쟁 속에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며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국가는 니느웨 성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과 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만과 물질 만능주의, 향락주의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희성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68년간 우리 희성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보내주신 박태원 목사님과 힘을 모아 함께 교회 발전 위해 전진하는 귀한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선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마치고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어 유익한 수련회가 되어 평생의 신앙의 밑거름 되게 하게 주옵소서.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방과 외국을 드나드는 모든 희성교우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어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이 시간 이 예배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1절까지를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비 속에서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산업과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과 감사를 담아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는 감사와 기쁨을, 가정에는 사랑과 평안을, 일터에는 끊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전장으로 신음하는 온 세상에 주의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수련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수요일부터 후반기 수요 구역 모임이 시작되게 됩니다. 수요예배 후에 지정 장소로 가셔서 함께 교제와 예배를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일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구역들께서는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주일부터 세븐큐 실버 뮤직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우리 어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매월 첫째 주 주일 오후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아동부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단 강대상 의자를 신은희 권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김헌균 장로님의 소천 7주기를 맞아서 김영숙 권사님과 자녀들께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입원하신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땀이 흐르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표면을 타고 흐르는 무언가를 통해 우리는 그 속을 알 수가 있죠. 땀 흘리는 사람 보면 덥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땀 흘리면 덥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 안에 어떠한가를 전부 다 안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겉모습이 분명히 속사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빛으로 드러난다.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좀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우리에게서 흘러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겉에서 흘러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땀입니다. 땀. 생리학적으로 보면 땀은 피부의 땀샘에서 나오는 액체를 말하죠. 우리 피부에 200만 개에서 많게는 400만 개까지의 땀샘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땀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신경의 자극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겨도 사람들이 땀을 흘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땀을 흘리는 게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거죠.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고요, 우리의 피부에 감염도 막아주고요, 신장에 결석을 생기는 것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땀 흘리는 게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리학적인 의미 말고도 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열심과 열정과 그리고 성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땀 흘리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참 열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당선 전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빛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돈과 자본이 아니라, 부와 돈이 아니라 땀이다. 부와 돈이 아니라 땀이다. 그게 빛나는 나라를 만드는데 필요한 거다. 여러분, 빛나는 인생을 만드는데도 그게 필요한 게 아닐까요? 땀이 필요하겠죠. 빛나는 나라뿐만 아니라 빛나는 인생을 만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땀일 것입니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땀 흘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땀을 흘리지 않고 살려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게으름과 무책임함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고 죄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땀 없이는 달콤함도 없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 sweat, no sweet. 우리가 땀 흘리지 않으면 달콤함이 없다. 근데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편하게만 살라고 말을 해요. 편하게 살라고 얘기하죠. 얼마 전에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가 병원에서 쓰러져 수술을 받지 못해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병원에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2명밖에 없다는 거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그런 큰 병원에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면 맹장 수술을 할 의사도 없을지 모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를 더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문제지만 편리함과 이익만을 쫓는 우리 사회의 단면은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시편 104편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살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수고를 피하고 땀을 피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우리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땀을 흘릴 각오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을 흘리셨는데 어떻게 흘리셨다고 말씀합니까? 핏방울처럼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2가지 의미 정도가 되겠죠. 하나는 얼마나 그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을까?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열망입니다. 예수님의 열망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에, 그 일에 집중하셨어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장면이,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 땀방울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담기는 겁니다. 우리가
땀을 흘릴 각오를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편리함이 선이 되어버렸어요. 불편하고 수고하는 것, 나를 땀 흘리게 만드는 일은 다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수고를 피하는 사회가 건강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게으름과 무책임함이 뒤따르게 된다고요. 그리고 죄가 싹트게 된다고요. 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땀 흘릴 각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어떤 수고도 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만을 위해 산다면 그건 신앙적인 삶도 아니고 인간적인 삶도 아닙니다. 그저 내 편안함과 내 안전과 내 안녕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 삶은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고요. 그 삶은 인간적인 삶도 아니라고요. 그저 이기적인 삶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땀 흘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오늘 주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눈물입니다. 눈물. 눈의 본질은 보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는 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게 아니고 눈물 흘리는 일이 본질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했던 김현승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요, 사연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린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은 시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이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이렇게 여러분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꼭 눈물이 슬픔이라는 감정과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외로울 때도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비통과 탄식이 나올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 뭔가 기쁘고 감사한 일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도 우셨을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우셨던 일에 대해서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 앞에서 우셨어요. 이세곤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신들의 멸망을 아직 모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자신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예요. 그 마음 가운데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이 났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비통이라는 말은요,
엄청나게 분노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왜 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이 슬픔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죽고 슬퍼하는 인간의 실존 앞에서 흘리셨던 눈물인 거예요. 안타까운 눈물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그리고 한계로 갇혀있는 인간의 실존 앞에서 어김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며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눈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눈물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눈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을 혹시 우리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흘리는 눈물, 그리고 한계에 갇혀있는 나를 바라보며 그 실존 앞에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어머니 모니카를 일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로 기다리는 분, 눈물로 기다리는 분.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 어머니 눈물로 나를 기다리는 분.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입니까? 눈물로 기다리는 내 어머니. 어거스틴의 그 변화 속에는요, 그 어머니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그를 바꿨어요. 그를 변화시켰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눈물을 우리가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세요. 그 눈물에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실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눈물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자신의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그렇게 삼게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 생기고 난 다음에 14년 후에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삭이었습니다. 14살 차이는 여러분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형벌이 되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사라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립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어주고 쫓아버렸어요, 광야로. 갈 곳이 없어요. 브에세바 광야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이제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다 떨어졌어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하갈이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펑펑 웁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복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울었던 거예요. 아이도 직감했겠죠. 순간적으로 이제 곧 죽는구나라는 걸 직감한 거예요. 저 멀리서 울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이 억울한 신세, 처량한 신세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울음을 듣고 계셨어요.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고통당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 울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흘렸던 그 눈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 줄 아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받은 복을 흘려야 합니다. 복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라고, 흘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면 어느 순간 그건 우리의 의와 자랑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건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구절 우리 너무 잘 알죠?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여기까지가 뭡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의 한계의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복 받았다고요. 이렇게 번성하셨군요. 이렇게 높아지셨군요 하면 거기까지가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 건 내가 내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랑거리로 삼고 내 의로 여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복이 되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고 내가 너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의 범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가 가져야 될 우리의 복의 범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예요. 흘려보내라고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의 이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연의 이치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방 옆에 있는 감나무 작년에 열매를 하나도 안 맺었습니다. 가지치기를 했더니요 하나도 열매를 안 맺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봤어요. 맨날 봤더니 올해는 많이 맺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파랗게 저렇게 달린 감들이 빨갛게 익어가겠죠. 그리고 열매를 내어줍니다. 사람들에게 내어주고요. 그리고 동물들에게 새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못 가져간 건 어디다 내어줄까요? 땅에다 내어줘요. 절대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맺었는데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구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지 않아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렇게 땅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물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의 섭리고 이치예요. 여러분, 그 자연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자연의 이치고 섭리라면, 우리가 그 이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우리가 받은, 우리가 맺은 열매와 복들을요,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주는 자가 복되다고요. 복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복, 다시 축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거라고 하셨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그와 같은 축복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안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베풀었는데요, 어떻게 저한테는 이렇게 하나도 돌아오는 게 없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는데 오른쪽에 양이 있고 왼쪽에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명령이 선언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을 자들이여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너희들이 그렇게 상속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은 먹였어.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마시게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혔어.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왔어. 그러자 일제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언제 주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것, 누군가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일이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자를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일이에요. 복을 흘려보내는 일은 그런 거예요. 단순히 어려운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선행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다. 내게 한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네가 대신하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한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죠.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일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에요. 그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이 땅에서 돌아오지 않아도요,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 맞이할 그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배되어진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흘려보내야 할 것 중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땀을 흘리고 우리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복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편히 살라고, 편리함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고가 거부되어지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천히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일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릴 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울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며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저 내 안에 쌓아두기 바쁜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뭐라 말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의 길을,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땀과 눈물과 복을 흘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